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며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 이재현 목사님이 송 리스트를 준비하신 걸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담임 목사의 설교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마라나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오늘 갈까요? 그럼 갑시다. 네, 오늘 이 밤에 그냥 칵 하고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어떤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사,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50년 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씨앗이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씨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자라며 결국 완성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했듯이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첫째,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생명을 품은 씨앗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씨 안에 생명을 넣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씨는 누가 뿌리고? 사람이 뿌리고. 그 씨앗에 생명을 넣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씨 속에는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씨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절대 사람이 안 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회 주보 속지를 박인혜 전사가 매주마다 빼고 걷지만 전도대 카페가 떠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주보를 전도지로 해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거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걸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양순자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 박용선 장로님 손님이래. 단골? 네, 단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양순자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용선 장로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전도상은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 거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농부는요, 씨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을 창조하지 못해요. 씨 안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가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은혜고요, 지켜주신 것도 은혜고요, 오늘 예배하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랍니다. 아멘. 뭐로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농부는 땅에 심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씨앗 하나를 심으면 뿌리가 내려갑니다. 줄기가 올라옵니다. 잎이 나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농부는 뭐 했고? 심었고, 씨를 심었고. 그래서 씨를 심는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내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목회를 했던 세류동 그 지하 상가 보배교회, 그걸 다녀왔어요.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사진 올려놨어요. 아내가 딱 모델로 해가지고 서 있는 사진이죠. 그 지하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7년. 그 현관 사진도 제가 찍어놨어요. 문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가 와가지고 물이 그냥 그 성전에 발목만큼 차가지고 말이죠. 바켓으로 그 물 퍼내느라고 제가 원래 키가 190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말았어요.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이 많았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씨를 심은 농부는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결과를 원합니다. 금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금방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조용히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손톱을 봐. 손톱이 자라요? 자라요? 자라요. 죄송합니다. 저는 손톱 깎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손톱을 바라봤는데 손톱이 깎을 때가 되면 큰 거사를 행합니다. 저는. 여러분 손톱이 자라듯이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오래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교회가 더디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답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보배교회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부목사 가려고 했더니 사택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 지하 개척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사택을 얻어갑니까? 그것도 전세 1,000만 원인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그거라도 가지고 오래. 난 그런 목사를 다 봤어요. 그래도 교회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전세금 빼가지고 오래. 난 그렇게 못하겠다 했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우주가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나 여기 있다고, 나도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 꼬맹이가 말이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랍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이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충실한 곡식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연약하죠. 기도도 잘 못해요. 우리 진을수 권사님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에는 대표 기도 시키려고 하면요, 나 교회 안 간다고 막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간이 약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얼른 빼주잖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는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짧으면 좋고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의 5 손가락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걸렸어요? 15초 걸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연약하고 기도도 잘 못합니다.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기다려 주십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집니다. 부모는 화내지 않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 자꾸 넘어지다가 나중에는 온전히 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신의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농부는 추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추수합니다. 하나님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 보세요. 인저리 타임 때 골이 들어간다. 야구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께 있으며 마지막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라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랍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장합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씨를 뿌린 일에 충성하십시오.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오질 않아요. 내가 심었지만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은 것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심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도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덤도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지금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끝까지 뿌리는 충성된 농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추수의 날에 풍성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꼭 들어갑시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